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1절에서 14절을 전체 읽어주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으며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까지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핏줄이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아멘. 2024년 12월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으로 앞에 초가 있잖아요. 이렇게 초가 많이 타서 초가 안 보이는데 초가 4개가 켜져 있습니다. 초 4개를 다 켜고 하나씩 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했다면 오늘 5번째 초에 해당되는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빛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첫 주부터 대림주일로 4주를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4주, 그리고 또 오늘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서양역으로 우리가 양력이라고 부르죠. 양력으로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죠. 한국 달력으로는 음력 1월 1일이 또 시작이죠. 음력 1월 1일은 내년에 며칠인가요? 1월 29일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우리는 구정설이라고 부르는데 한국 달력으로 1월 1일은 1월 29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된다면 기독교의 달력이 또 따로 있는데요. 기독교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준비 기간인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목사님 하는 질문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2024년 성탄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의 기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중심이 되시는 뜻깊은 성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 성탄 예배에 참석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첫 번째 5문제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번, 파티를 하자. 2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3번, 우주로 가자. 몇 번일까요? 수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2번, 2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자, 2번입니다. 크리스마스에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인, 우리 지난주에 찬양 불렀는데요, 노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엘, 우리 최노엘이죠. 노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노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1번 나무, 2번 별, 3번 탄생, 4번 생일. 뭘까요? 답은 3번입니다. 노엘이라는 뜻은 사실은 성탄이라는 뜻입니다. 성탄. 근데 이 성탄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용어로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엘이는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노엘이를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엄청난 이름인 겁니다. 예. 우리 이삭이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이름인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중하고 부르셔야 합니다. 막 화내면 안 됩니다. 네. 자, 4번입니다.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는 어떤 날에 자주 사용할까요? 1번 생일, 2번 할로윈, 3번 성탄절, 4번 새해. 오, 이따가 코인 하나. 네, 자 성탄절, 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를 성탄에 합니다. 네, 4번입니다. 성육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제목이 성육신이요. 성육신. 1번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성육신이라 부른다. 2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3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4번 자전거를 배우는 걸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몇 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비슷한데 3번입니다. 조금 더. 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5번은 OX 퀴즈입니다. 모두가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성탄절은 전 세계의 휴일입니다. OX. 온 세계가 지키는 휴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네. 작년에 참석하셨으면 네, 맞았습니다. 네. 성탄절은 전 세계의 휴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이 특이점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 하는데요. 휴일로 지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들은 휴일이 아닙니다. 또 가까운 일본, 중국, 북한도 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일본에 가면 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이러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우리 한국만 그런데요. 옛날에 1945년, 네,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37년 동안 있었던 야간 통행 금지라는 걸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365일 중에 이 야간 통행 금지 365일 중에 12월 24일 성탄절 이브 하루만 통행 금지가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어른들은 12월 24일 교회에 모여서 올라이트하고 밤을 새고 그리고 밤새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서 새벽송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인들은요. 성탄절을 특별하게 기억하고요. 이 성탄절을 종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어떤 세시 풍속, 민족 절기처럼 인식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저께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신 분 있으세요? 네. 어제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떠셨어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어제 막 9시, 10시까지 일을 했다 이러면 어땠을까요? 네.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괜히 억울하고 남들 다 빨리 퇴근한 것 같고 나만 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이게 한국 문화입니다. 네. 이런 축제로 한국은 여기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축제 같은 성탄절을 우리 한국에서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떨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성육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육신. 네, 조금 단어가 어려운데요. 네, 성육신이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은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의 말씀 로고스는요. 로고스라는 개념은요. 헬라 철학적인 단어인데요. 헬라 독자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표현을 빌려서
그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조선 시대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하늘님, 천지신명님 뭐 이런 용어에 익숙했던 우리 조선에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늘님과 비슷한 하나님, 조선에 익숙한 개념인 하늘이라는 개념과 또 기독교의 신앙인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미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한 느낌이 들게 한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한글 성경은요, 이 하나님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1장 1절을 기억하실 텐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같은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인물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 또 현재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현현하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같고 예수님께, 바로 그분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가득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듯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적 권위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것, 오늘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 오늘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는데 왜 안 깨달아지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기도를 더 해야겠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요, 은혜를 받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했던 일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우리 동탄에서 좀 오래 살으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한 5, 6년 돼 가는데요. 네, 1동탄에서 2동탄으로 넘어오려면 5년 전에는 한미약품으로 돌아왔어야 됐습니다. 물론 한미약품으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한미약품을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려면 호수공원까지 내려가야 됐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제가 교회를 저쪽으로 다녀서 이거를 중앙에 뚫는 길이 없나? 맨날 지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길이 뚫렸죠. 바로 여기서 넘어가면 노작공원 또는 북광장이에요. 공적인 힘으로 길을 빵 하고 뚫어준 거죠. 그래서 한 3군데 4군 막 뚫렸죠. 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일이, 갈 수 없었던 길이 뚫린 겁니다. 그 길이 갑자기 뚫려서 우리는 지금 아주 당연하게 그 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엄청난 사실은요,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희생과 섬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길이 뻥 뚫렸고 누군가의 큰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종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결과를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 주인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이 주인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실제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이 어두움에서 예수님의 가시적인 현현으로 빛이 된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너 죄를 지었어? 너 죄인이잖아.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밝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소속을 변경시켰다는 말이 구원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이 사실은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오늘 2024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꿈터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없이 들었지만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지금 모든 역사 가운데 거의 없었는데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성육신은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과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내는 사랑을 실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인데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있으시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주로 믿었고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기꺼이 주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이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선택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김지용 성도님께서 학습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은 앞으로 세례, 입교식 등등의 우리 공동체 전체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어.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랑 학습 문답을 하면서 지금 김지용 성도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거 저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혼자만 하는 거 맞는데 다른 집사님들 다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거 다 했어요? 이미 다 했어요? 저만 안 했어요? 그래서 네, 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학습식을 처음 하시는 분은 매우 어색하실 수 있겠지만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나도 저랬었지, 나도 저 때가 있었지, 나도 뭔지 모르면서 학습을 하고 세례를 하고 또 학습과 세례
문답과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우리가 기억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누가 먼저 세례를 받았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공동체 구성원이 세례를 받는 이 중요한 의식을 통해 우리 꿈터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택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세 가지 외적 수단으로 말씀, 성례, 기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말씀,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과 세례, 기도. 말씀과 성찬과 세례와 기도, 이것을 보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긴다는 거죠.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오늘 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라는 이 형식이 우리 공동체처럼, 공동체 내에서 성찬식을 우리가 매달 하잖아요. 성찬식처럼 일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만큼 엄청난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성육신의 말이죠. 오늘 1장 14절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14절에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 이들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신자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14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예수를 받아들인 자, 그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과 다른 오늘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찬, 세례, 기도, 말씀, 선행과 봉사, 이런 것들 등등을 이제 신자들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 듣고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려우신가요? 2주 전에 오늘 보시면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TV가 갑자기 2개가 됐습니다. 네. 2주 전에 우리가 키즈 액트가 끝나고 교사들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다가 TV가 넘어져서 좀 깨졌습니다. 넘어져서 깨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보니까 저 정도면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물어봤거든요. 수요일에 우리가 찬양을 PT로 틀거든요.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식사하면서 오신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혹시 TV 고장 그 옆에 나간 거 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기억을 못하세요. 뒤에 TV가요? 그래서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둬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랑 대화하던 중에 아내가 그래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교회가 넉넉하지 않으니 우리가 사자 라는 사실은 결정을 하고 제가 용화 집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화야, 이거 수리 안 하면 네 마음이 불편할까? 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당연히 목사님 저는 엄청 불편해요.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막 하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막 거의 다 알아봤거든요. 이거 사야겠다. 왜냐면 제가 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혹시 또 덜컥 자기가 구입해오면 또 2개 사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면 좀 생각해보자. 나도 좀 알아볼게.
내가 알아보고 행동하자라고 끊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든 교사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거는 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다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우리 한 목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는데요. 갑자기 대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 가슴이 철렁합니다. 특히나 한 목사님이 할 때 목사님 제가 생각 좀 해봤는데요. 근데 무슨 생각을 또 한 거지? 네, 뭔데요? 그랬더니 TV 비용 제가 좀 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무슨 소리냐고. 당신이 왜? 라고 했는데 너무 완강하게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안 된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 근데 전화를 끊고 저만 가슴이 따뜻해졌었던 걸까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뭐라고? 다들 왜 마음을 쓰는 거야? 지난주에 우리 이주연 성도님과 최현 집사님 피자를 쏘셨는데요. 광고 때 지난주에도 광고 때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말하는데 자 오늘 점심은 피자입니다 하는데 그날 노엘이가 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노엘이가 엄청 큰 소리로 오늘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억이 주중에 계속 가는 거예요. 피자를 너무 안 사줬나? 우리 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하는 걸 내가 이렇게 몰랐나? 이거 그냥 뭐 분기별로 자주 먹자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좋아할 거를 너무 안 사줬는데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피자를 점심으로 하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맞춰서 저도 자주 사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새로 나오시고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라엘이 아빠, 우빈이 아빠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면서 애들 간식하라고 도넛을 4박스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막 사시려고 하길래 제가 같이 있는데 자꾸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들 한 개씩만 먹으면 돼요. 점심 먹고 들어오는데 뭐 얼마나 먹지 않아요. 괜찮아요. 해서 근데 4박스를 사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4박스를 이렇게 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펴놓으셨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이 왔길래 얘들아 도넛이다. 자 먹어 그랬어요. 하나씩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자 도넛 먹어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와서 갑자기 막 2개, 3개씩 막 먹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도넛도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몰랐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초코파이나 하나 이렇게 주면 되는 줄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이런 겁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그리고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 공동체가 눈으로 보이고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성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예수님 덕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롤 모델을 정했고 또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며 힘을 내시고 오늘 예수님 탄생에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